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죄를 지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기 세계, 자기 논리, 자기 상황 속에서의 삶, 그 인간의 자기 상황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가잖아요. 거니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있는 상황으로 찾아가셔서 아담이 벌려놓은 상황에서 얘기를 내가 너에게 명한 뭘 따먹었느냐?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아담을 건지시는 장면이 이제 기나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복음이란 뭐냐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만들어 놓은 자기 각자의 상황 속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자의 상황 속으로 찾아가는, 각자의 형편 속으로 찾아가는,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했다. 두루 다니셨다. 이게 원문적 의미로는 이제 그 길을 만들었다. 이리저리 길을 만들다. 다 자기 담벼락 쌓고 자기 논리, 자기 세계 속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길을 여시면서 그들 상황의 세계 속으로 찾아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다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다 거듭나게 하시고 다 건져내신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건진받은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몇 장면 나오죠. 기본적으로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여인. 이 여인은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하여튼 살았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인은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리면 못 이기죠, 인간이. 그죠?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이 돼서 아주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질도 의미가 없고, 가정도 의미가 없고, 모든 게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7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만 내버려뒀을까요? 이 7 귀신들이 이 여인을 아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게 막 끝나버리고만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귀신을 다 쫓아내십니다. 이 여인의 상황으로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상황 안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물질로 치닫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영의 세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의 원리가 바뀔까요? 인간이 발전한다고 영의 세계가 바뀔까요? 바뀌지 않고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그대로 갑니다. 인간들이 영적으로 겪는 저마다의 상황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2000년 뒤의 사람이나 다 똑같은 영적 상황.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어둠의 영들, 악귀라는 표현 나오죠.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어떠한 영적인 상황에서도 다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물질로 인해 근심한다고 말하지만 근심은 물질과 별개일 수 있고, 우리가 삶의 공고함 때문에 걱정한다고 하지만 걱정은 삶의 공고함과 별개일 수 있습니다. 초가 상관도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요, 지극히 가난해도 행복은 행복인 것인데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무시하고 물질로만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데, 늘 명심할 것은 물질은 경제나 문명은 발달할 수 있어도 영적인 상황은 그대로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로잡혀 있는 여인을 건져내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상황으로 들어가셔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오죠.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근데 설명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 여인은 돈이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이. 그리고 남편이 헤롯의 청지기래요. 이 청지기는 이제 재산을 넘겨받아서 관리하는 내무행정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측근이죠. 왕이 최측근이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죠. 아마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왕 바로 밑인데, 왕 바로 밑에가 아마 이런 위치일 겁니다. 헤롯의 청지기,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수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력이 셉니까? 서율로 치면 서율 2, 3위쯤 됐을 거죠. 왕의 총애를 받았고 또 이로 인하여서 많은 인맥과 상류층을 유지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뭐 권력 또는 재물 또는 뭐 상류 또 여러 뭐 계급 뭐 이런 것들 물질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인생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여인을 구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뭐 그런 전승은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신하가 나았다 또는 네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두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데 뭐 아주 무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성경엔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돈이 많고 권력이 상당한 이 여인이 이 집안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진급을 하고 아무리 올라가고 또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세계에는 만족이 없죠. 상대적인 것은 있어도 절대적인 만족이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구원하셔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삽니다. 하여튼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굉장한 기적이죠.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 쉽지가 않잖아요. 엄청난 뭔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저 사람이 무슨 불행이 있을까? 저 정도만 살면 원이 없겠다. 좋은 집, 좋은 환경, 남편의 어떤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은 각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에 알 수 없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 예수님께서 그 세계로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이 장면이 나오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이제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백합이라는 뜻인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긴 설명 필요 없이 이 여인에게도 뭔가 절실한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으로 들어가시는 복음은 각 사람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각 사람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또는 각 사람의 상황으로 찾아가는 또는 각 사람의 상황으로 때로는 쳐들어가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이 복음인데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이 다 하나같이 영적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문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각 사람의 상황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건져냅니다. 이게 사망의 생명입니다. 저마다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살아가지만요, 여러분이 구축해 놓고 쌓아가는 상황들, 그 상황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발전일 수 있고 세상 행복일 수 있어도 그 상황 자체가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생명이 있지도 않고요. 만들 수도 없는, 언제나 생명은 외재적인 거잖아요. 구원은 다 외적인 것이, 외재적인 것이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각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각 성읍과 각 마을과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 속으로 다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 건짐받아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아주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죠. 아주 큰 주제죠. 그리고 이게 뭔 차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각자의 상황 속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찾아가는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질서, 누구도 조정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구도 조정할 수 없는,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고 누구도 끌어당길 수도 없고 누구도 밀어낼 수도 없고, 거기에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거기에 맞춰가지 아니하면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불변입니다. 누구도 그 나라 누구도 줄일 수도 넓일 수도 누구도 각색할 수도 없고 한 거죠. 절대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뭐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은혜보다 더 큰 세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고 맞춰지지 않아서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얻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상황을 다룹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맞출 수 없잖아요. 그걸 뭐가 맞춰지냐면 우리의 상황으로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그러니까 일단 뭐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복음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못 맞추죠? 뭐 지키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나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명확히 이해하셔야 될 것이 오늘 여인들의 이야기잖아요. 여인들이 굉장히 종속된 삶을 사는 시대잖아요. 지금도 뭐 남녀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뭐 양성평등 얘기해도 어쨌든 남녀평등 얘기해도요. 근데 2000년 당시 여러 종속된 것이 많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의 그 여러 상황들 속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상황을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서 자신을 건지신 복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정되지 않는 그 세계를 향해 살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랬죠. 좀 뭐 설교가 어려운가요? 타락한 인간이 뭘 만들었냐? 자기 상황을 만든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게 관점이 틀어졌거든요. 이제 자꾸 질문하시는 게 딴 생각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상황을 끊임없이 구축해 나갑니다. 앞가림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데 알고 보면 자기 상황을 구축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상황을 구축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고 우리를 다 건져낸 거잖아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 것인데 복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고 자기 상황을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적 개념 속에서 자기 상황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은 본문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여인이 건진받고 물질은 넘쳐나는데 알맹이는 텅 비어 있는 이 여인, 근데 건진받고 뭐 이름만 나왔지만 누군지 알지 못한 이 여인도 어쨌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 상황을 살지 않고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오늘 12제자가 나오죠. 이 12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삶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12제자 나오잖아요. 12제자와 함께 여인들 나오는데요. 12제자들은 상황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도 다 구원받을 상황이 있었긴 합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잖아요. 삶에 문제가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 부름받은 게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른 거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인들은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병이 걸렸고 인생이 우울하고 밥맛도 없고 돈도 의미가 없고 이런 또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상황 속에서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찌 보면 구원받은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다. 더 이상 자기 상황에 종속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뭐 주시옵소서, 뭐 고쳐 주시옵소서, 뭐 합격하게 하나님 다 들어주시죠. 웬만큼 다 들어주시는데 그러나 믿음은 그 상황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다 건져내시죠. 각 사람을 배불리 하시던 오병이의 기적처럼 오병이의 요구가 다 다른데 하나님은 다 먹여주십니다. 다 먹여서 각 사람의 상황으로 쳐들어가셔서 또는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죠. 그게 다 믿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조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이제는 자기 상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보다 넓은 세계를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나에게 맞춰주세요, 나에게 맞춰주세요. 처음엔 다 그러잖아요. 맞춰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은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나의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이토록 큽니다. 복음은 각 사람의 필요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본문 나오죠.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은혜 받고 구원받고 상황 해결받고 나서 쭉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까지 따라간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귀한 말씀이죠. 복음이 우리의 상황을 살리고 상황 속에 들어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나 복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하나님의 세계는 쳐들어오는 세계이고 동시에 우리를 끌어내는 세계입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밖으로 끌어냈다. 밖으로 끌어낸 자죠, 그죠? 더 이상 자기 상황에 얽매인 자가 아닙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 속에서 자기 상황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 괴리가 너무 크면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인간은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인간은 과연 이 개념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이제 계속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흩어짐을 면하려는 시대 속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벨탑 사건이죠. 내가 보면 특이한 아주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 이 언어의 세계를 살고 개념의 세계를 살아가고 또는 모두의 어떤 그 합의한 원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시를 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모두가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 개념이 하나였다는 거죠. 한 개념 하나의 언어 속에서 그들이 이제 서로 말을 하죠. 서로 말이 잘 통하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끊임없는 언어가 나오는, 끊임없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얘기하고, 뭐 우습다고 하면 우스운 거하고 심각하면 심각한 건데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개념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뭡니까?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습니다. 성경은 몇 절 안 되지만 그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루 이틀은 아니었겠죠. 최소한 몇 년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꽤나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꽤나 긴 시간 동안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개념 안에서 그들은 스스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 유명한 인간은 텍스트, 자기들의 개념, 언어, 인간은 텍스트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일까? 인간은 텍스트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들의 개념, 자기들의 언어, 소위 자기들의 상황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 인간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물론 심판적 얘기지만 그 심판이 생명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언어를 다르게 합니다. 언어를 다 하나의 개념,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는 인간들에게 다른 언어를 쫙 뿌려버립니다. 그 다른 언어가 나오니까 흩어지는 거죠. 이게 물론 심판이겠지만 자기 상황에 갇혀버린 인간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다른 세계로 나올 때 드디어 인간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상황을 만든다. 그 상황이 계속 거기에 함몰되고 몰두가 되어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질병이 나오죠. 예수님이 질병 고치시는, 또 7귀신 들린, 또 물질 권력, 그죠? 이 오늘 본문에 7귀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그리고 물질 권력, 또는 뭐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힘센 것들이죠. 질병은 힘이 세죠, 그죠? 현대 의술로도 과학으로도 질병을 못 이기죠. 질병은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또 7귀신, 핵무기 터뜨린다고 귀신이 도망가겠습니까? 굉장히 힘이 강력하죠. 또 물질 권력, 언제나 최고의 권력이죠. 이 질병이나 이 영적인 7귀신 또는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은 뭐냐면 힘센 것들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왕노릇하는 것들이다. 왕노릇하는 것들입니다. 물질, 권력, 7귀신, 영적인 것들, 그리고 뭡니까? 질병, 다 왕노릇하는 거죠. 근데 왕노릇이 뭐냐면 왕들은 자기 세계를 만들잖아요. 궁궐 없는 왕이 어디 있겠으며, 그죠? 왕노릇하는 게 많잖아요. 보면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개념이냐면 죄가 상황을 만드니까. 모든 왕들은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왕노릇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세계를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만든, 자기 개념, 자기 상황. 아까 뭐 텍스트 얘기했으면 컨텍스트, 자기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여러분의 왕노릇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들 뭐 이렇게 뭐 막 생각을 해도 아무리 떠오르지 않죠.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의 왕노릇하는 겁니다. 어떤 왕노릇하는 것들도 다 자기 상황들을 만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그 그 왕노릇하는 것들이 만들어가는 상황에 빠져버리면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그 성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게 뭐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긴밀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을 살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함몰되어 버리면 복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그래서 왕노릇하는 것들이 만들어간 상황, 성읍들, 마을들, 또는 구축해 놓은 것들에서 거기서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7귀신 들린 여인 나오잖아요. 여러분 7귀신 들린 여인이면 얼마나 귀신에 들렸을까? 미친 짓만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맨날 귀신 좋아하는 생각만 했겠죠. 집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귀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귀신 좋아하는 일만 했겠죠. 삶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귀신 좋아하는 것만 했을 거예요. 완전히 모든 상황 자체를 왕노릇하는 귀신이 만들어간 거죠. 그 상황에서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서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축해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울타리 만들고 앞가림하고, 인간 타락 본성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가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안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뭐냐면, 예수를 믿음은 우리의 상황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상황을 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상황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주어진 환경,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살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아주 건강한 이 여인들, 저마다 삶에 심각한 문제,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오셔서 왕노릇하는 그 구축된 그들의 성읍 속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신 이 여인들, 건져냄을 받은 여인들이 이제는 자신의 사형을 때에 따라 뒤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좀 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상황 속에 쳐들어오신 또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을 보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을 더 풍성하게,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요,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하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각 성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